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시편 23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추격하셨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준기 목사입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좀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더 갖고 싶은데요, 주어진 시간이 2시간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할 시간이 혹시 나중에 주어지면 하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설교자로 초대한 이유는 목사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 중간 설명의 중간중간에 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자면 시편 23편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추격하시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평생입니다. 언제라고요? 이거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다윗이 그래요. 죄 지은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이제 자기 회개할 때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주님이 어디 계신다? 네, 거기 계셔요. 땅 끝에 가서 숨어도 주님이 어디 계신다? 거기 계셔요. 내가 모를 때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추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추격,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추격은 평생 동안 반복됩니다. 끝나지 않아요. 추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해하려고 추격하시냐?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인격적 요소 2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뭔지 볼까요? 선하심과 또 하나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함, 인간의 인자함 비교가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평생 동안 추격해 오시는데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진행하실 것이고 시작할 때 분명한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는 완전한 거예요. 있다 없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사랑과 비슷한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한 다음에 이제 심화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영원히라는 표현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시간이 끝없이 진행되는 걸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사랑과도 닮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결혼 곧 있으면은 18년 차 애니버서리가 됩니다. 저 되게 고민이 돼요. 도대체 17번이나 선물을 했는데 더 이상 선물을 할 게 없어요. 편지도 써봤고 사진도 그동안 모아서 이렇게 벽에도 붙여봤고 별걸 다 선물을 해봤어요. 더 이상 선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혹시 이번 애니버서리에 받고 싶은 선물 있어? 제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여보, 저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받고 싶은 것은요, 1년 365일 동안 내가 당신만을 사랑해 왔잖아요. 근데 하루만 제게 자유를 주셔서요, 딱 하루만, 올해 2025년도에는 딱 하루만 364일만 당신을 사랑하고 딱 하루
다른 남자 만나서 하룻밤 지내고 올게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정도 선물은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마음껏 다녀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안 그래요. 만약에 숨어서라도 하루를 다른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 때문에 364일이 다 망가져서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루만 다른 남자를 만나도요, 과거 17년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곧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완전성, 그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요 말씀을 이제 한 단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이 너무 급해. 벌써 10시 17분이라니.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서 정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와, 설교 부탁 받을 때부터 제가 서면 안 되는 자리 같아가지고요, 일단 선교사님 일주일만 기도할 시간을 주시면 기도한 다음에 제가 할지 말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 준비 시작하기도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거든요.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도 이걸 잘 전달하려면 창세기 1장 내용부터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란 말이죠. 30분은 기도 시간. 벌써 18분이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빼기로 했어요. 2장부터 설명을 할까? 그거나 3장부터 설명할까? 더 이상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장부터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책 창세기 3장 펼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추적해 오셨는지를 보세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질문했습니다. 질문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참으로. 요거 제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정말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아멘. 근데 사탄은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동의하는데 정말? 참으로? 정말? 제가 요것도 부부관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아침 8시에 5년 전에 조성민 집사님, 저희 교회 조성민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조성민 집사님 우리 집에 웬일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실까요? 제가 대답합니다. 아니 근데 조성민 집사님 우리 집에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조 집사님이 이렇습니다. 갑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또 찾아와요. 목사님 아니 어제도 오시더니 왜 이러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실까요? 아니 사랑하죠. 근데 왜 오신 거예요? 또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 또 와요. 목사님 정말 사랑하실까요? 정말 사랑하실까요? 5년 뒤 와, 7시 59분이다 1분 뒤면은 또 질문하러 올 텐데 이게 왜 이럴까? 오늘은 붙들어야겠다. 집사님, 아니 왜 그러시는 겁니까? 뭘 보셨나요? 아니 제 아내가 어디 클럽이라도 들어가던가요? 아니 제 아내가 어디 다른 남자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던가요? 뭘 보셨나요? 제가 그럴 거라고요.
그때도 조성민 집사님은 따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가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사기는 그렇게 치는 거예요. 내가 속이는 게 아니라 속여야 하는 당사자가 자기 자아에 속아 넘어가게끔 덫을 질문으로 하나 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기의 원칙도 성경을 연구하면 사기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사탄이 물어봐요. 정말? 정말 그래? 몇 번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몇 년이나 물어봤어요. 근데 천국 가면은 그런 건 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악과 따먹었어요. 먹었어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먹었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한 일 있죠. 어떻게 나만 죄지어? 여보, 하나님이 정말, 하와는 아담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줌에 먹었다라고 써 있어요. 남자는 단순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남자는 흙덩이이지만 여자는 세라믹 제품이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고차원적이고 비싼 존재예요. 흙덩이, 비 맞으면 없어지죠. 눈 오면 꽁꽁 얼어붙죠. 이거 뭐 어디 갖다 쓸 데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먹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이거 말씀 어기니까요, 순식간에 두려워지고요, 말씀 어기니까요, 순식간에 부끄러워지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어머, 내가 빨가벗고 있네, 그러면서 숨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요, 이 숨은 이 나뭇잎 치마를 해 입고 등장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음을 알고 이거 무섭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그걸 알게 해줬지? 누가? 그러면 아담이 제정신이 있으면 대답을 해야죠. 누가 알려줬지? 이상하다.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요. 제가 스스로 안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알게 됐을까요, 주님? 이게 정상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 정상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 지었으니까요. 죄 지으면 왜 하나님과 대화를 못해요? 죄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존재가 부패하고 망가지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쓰임새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핸드폰, 이 고가의 핸드폰으로 제가 쓰임새를 바꿔볼게요. 매일 빨래하는데 썼어요. 빨래비누처럼 썼어요. 그러면 빨래도 안 되고 핸드폰도 망가지겠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쓰임새대로 쓰임 받을 때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고요. 그 쓰임새에서 벗어나서 다른 쓰임새에 쓰임 받는 순간 부패하고 망가지고 기능이 확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뇌가 살아 있는데, 원래 뇌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만든 이 기능의 뇌가 죽으니까 기능이 안 돼요. 죽은 기능만 남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기능이 뇌에서 삭제됐어요. 부패했어요. 말이 안 통해. 동문서답해. 그래, 누가 알려줬어? 누가? 그럼 대답을 누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그래요. 아니, 하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가 여자야?
내가 나 지금 아내잖아. 와이프, 그녀가, 뭐 아니면은 뭐 허니가, 뭐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제가 집에 가서 여자여 밥을 대령해라 이러면 제 아내가 화를 낼 거 아닙니까? 여자? 여보도 아니고 여자? 이거 여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되게 배신감 느껴요. 아니, 여자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세라믹 제품은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라믹 제품은 흙덩이가 이렇게 딱 맞고 서서 하나님, 나 죽이시려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그때 하와가 남편 뒤에서 이렇게 고개를 빼꼬시 이렇게 내밀고 얘기를 했어야죠. 여보, 왜 이래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하와, 가만히 있어. 내 뒤에 숨어. 하나님,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댔죠. 제가 먹었어요. 이 여자는 내 거잖아요. 이 여자는 내 거니까, 이 여자나 나나 우리는 한 몸이니까 저를 죽이시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저를 죽이세요. 이 여자는 잘못이 없어요. 그때 하와가 뒤에서 또 고개를 내밀고, 오빠 이러지 마요. 오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아요.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 하와,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해야 그 여자의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지 못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정죄했어요. 죄인이 또 다른 동역자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끼리끼리, 죄인들끼리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 죄인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하와, 이게 성경 최초의 이혼입니다. 성경 최초의 부부가 깨지는 장면이에요.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아니, 내 남편이 죽는 건 그렇다 치고 내가 확실히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아, 마침 뱀이 있다.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뱀이.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하고도 하와하고도 대화를 안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그러면 먹었다 그러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지 말고요, 딱 잡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치마로 그렇게 알량하게 죄를 가리고 거기 숨어 있어. 이 나와? 엎드려? 목을 쭉 빼. 댕강. 이거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추격해서 숲을 뒤에 숨은 인간을 불러내셔서 말이 안 통하는 인간과 대화를 지지부진하십니다. 동문서답 아담과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시고 그대로 하와를 추격해 가셔서 대화를, 죄의 원인과 대화를 하시니까 그게 대화가 또 안 돼요. 결국은 뱀에게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뒤에다가 세워놓고 뱀과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이 뱀과 대화를 하시는 거는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때 최초의 복음을 주시는 거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만 16, 19 say 거기서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쳐서가 아니고 2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이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뱀에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저 이런 장면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엉덩이를 맞아야 했거든요. 그때는 라떼여서 다 그 학교 가면은 하루 종일 두들겨 맞던 때였어요. 그래서 1번 나와서 풀어. 근데 1번이 못 풀면 엎드려 하고 맞고, 2번 나와서 풀어. 근데 못 풀면 맞고. 근데 모든 수업 시간에 다 맞았거든요. 맞을 때마다 안티프라민을 들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발라가지고 다음 시간을 대비해야 이제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야자를 한번 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누가 일렀나 봐.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출석부를 꽉 내려놓으면서 32번, 7번, 13번 앞으로 나와. 근데 제가 마지막에 불려서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지?
누가 번호를 적어냈나 봐요. 그래서 1번 처음 불려온 애부터 엉덩이로 20대씩 맞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맞으니까 얘가 갑자기 땅으로 확 꺼져가지고 와 하는데 제가 이게 세 번째 서 있었거든요. 세 번째.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저걸 20대를 맞는다고? 근데 2대 딱 맞으니까는 걔가 와 잘못했어요 하는데도 선생님이 봐주지 않고 20대를 끼연이 다 때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막 떨고 있으면서 이제 마비 증세가 와서 20대를 다 꿈쩍도 않고 맞았어요. 2명이 맞은 매의 합이 몇 대예요? 저는 마음으로 40대를 이미 맞았어요. 그렇게 쳐다보면서 맞았어요. 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봐봐요. 지금 떨고 있잖아요. 나 지금 선악과 먹었어. 반드시 죽는다 그런다. 여자도 우리 오빠가 왜 이러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하나님이 차례차례 확인한 다음에 뱀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마음이 부패해서 안 돼요. 근데 남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잘 듣거든요. 남 손가락질은 잘해요. 똑같은 죄가 내 안에 있는 줄은 모르고 손가락질 잘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과 대화하시는 것은 남 이야기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확히 들었을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야 뱀이 어떻게 되나? 안 죽어. 뱀도 안 죽고 아담도 안 죽고 하와도 안 죽어. 그때였어요. 저희 유치부에서 설교할 때 그때였어요 하면 졸다가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깨는데 여기도 똑같군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오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은 어린 양이었을 거예요.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본인의 피조 세계에서 그 위대한 손으로 짐승을 죽이셔요. 가죽을 벗기십니다. 그거를 무두질을 하고 그걸 꿰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위대한 손으로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간 제자들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뭐 하냐면요, 나무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무를 해요. 도끼로 했을까요? 톱질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무릎 대고 꺾었을까요? 으차차.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숯불 위에 올린 고기가 있거든요. 그게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 가지고 이게 웬 낭비입니까? 부활체의 몸으로 더 위대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하고 계세요. 숯 만드시는 거죠. 불을 지펴가지고 불을 꺼뜨려가지고 시커멓게 타버린 그 숯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으셔요. 그것도 어부들도 안 나온 이른 새벽부터, 진짜 이른 새벽 3시 이전일 겁니다. 03시 이전 고기 잡습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 준비한 숯불 위에 펴놓고 제자들 실패하도록 물가에서 기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비슷한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가죽옷을 벗겨서 그걸 들고 와서 입히십니다. 근데 입히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죽이시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매 맞을 걱정하면서, 나 죽을 걱정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말씀의 맥락상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앞에서 지금 가죽옷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야, 우리 죽이려고 시연하셔. 죽이셔. 피비린데 옷을 싹 다 벗겨버려. 가죽을 싹 벗겨버려. 잔인해. 아니 죽이려면 그냥 죽이시지. 아니 저렇게까지 연습하고 죽인다고?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우리를 가죽을 벗겨 죽인다고? 아마 그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지. 내가 지금부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죄를 덮어줄 것이니까는 무서워하지 말고 거기 딱 서 있어,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 가죽옷 입는 순간까지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난 죽었다. 아마 하와 머릿속엔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오빠가 나를 배반했다. 나는 그리고 죽는다. 배반당하고 죽는다. 나의 죄를 덮어주지 않는 오빠 배신당했어. 흑덩이는 별 생각 없이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 가죽옷 들고 오는 장면 떠올려 보세요. 가죽옷을 들고 올 때 야, 이제 저 가죽으로 우리는 맞아 죽든지 덮여 죽든지 하여간 죽는구나 떨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거 좋은 추격자예요. 이거 들고 와가지고 뭐 하냐면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만, 나 원래 뭐 입고 있었죠?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는데 나뭇잎으로 지금 알량한 죄 가리개 내가 만들어서 하나 입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덮어서 입혔을까요? 벗기고 덮었을까요? 이거 상식적으로는 벗기고 덮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입는 죄 가리개 인정 안 하십니다. 그거 무시하십니다. 그거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희생을 통해서 만든 죄 가리개 입히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것도 지금 똑같은 원리예요. 죄 덮으시려고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나 삐뚤어지게 만들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나 고생시키려고 오해를 많이 해요. 왜 엄마는 자꾸만 수련회 가라 그래? 엄마는 왜 아빠랑 한 통속이야? 나 뱃속에서부터 기도해가지고 남의 집 애들은 전부 다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나는 주여하고 태어나게 만들고, 옆집 애는 저기 모태신앙인이 아니라서 응애 이러고 태어났는데 나는 잉태된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들이 다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엄마 배에 손을 얹고 이 아이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무엘보다는 바울이 낫습니다. 바울과 같은 아이가 되게. 그 옆 사람이 또 기도하기를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히 순교하도록 스데반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받고 자랐어요. 뱃속에서부터 성경 통독 들었어요. 엄마가 아가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10달이면 성경 일독은 충분하단다. 엄마가 그래도 선교사라서 3개 국어로 읽어줄게. 성경 통독 들었어요. 뱃속에서부터 듣고 태어났어요. 뱃속에서 엄마 따라 하렴. 네가 이제 뇌가 굳어지는 시기가 이제 몇 주 됐으니까 됐을 거야. 이제 엄마 따라 해야 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 고백하고, 남들 응애할 때 나는 주여 하면서 태어난, 나는 모태신앙인이라고요. 그런데도 오해를 해요. 왜 이렇게 나 못 살게 굴어? 왜 나는 우리 학교 누구누구처럼 실컷 오락 못하게 해? 나는 왜 우리 학교 누구누구처럼 실컷 연애 못하게 해? 나는 왜 우리 학교 누구누구처럼 실컷 주말에 엄마 아빠랑 교회 안 나가고 캠핑 못 다니게 해? 이런 건 잘못된 거야. 대학만 가봐. 내가 하여간 20살만 돼봐. 내 마음껏 돈 벌고, 내 마음껏 내가 캠핑 다니고, 내 마음껏 오락할 거야. PC방을 아예 차릴 거야. 나는 내 꿈은 PC방 사장이야. 이거 오해라고요. 하나님이 모태신앙인으로 만들어서 아예 뱃속에서부터 추격해 오신 이유가 있다고요. 이거 죄 덮으려고 추격해 오신 거고, 이거 구원하려고 추격해 오신 거고, 이 추격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자하심과 사랑이, 선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추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지요.
쫓겨나는 이유가 3장 끝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칼을 든 천사들에게 지키게 하시는데 왜 지키게 하시냐? 어디에 이르는 길을 막으려고요? 네, 이거 성경 통독 한 사람이나 좋은 주일학교 출신만 알 수 있습니다. 혹은 헤브론 학생들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동산 중앙에 한 그루 더 있었죠. 무슨 나무? 생명나무요. 영어로는 생명나무. 생명나무. 아재 개그에도 웃다니. 생명나무요. 생명나무 이거 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큰일 나요. 죄인이 영생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 흡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이 오는 날까지 계속 죄 짓고 돌아다닐 거야. 내가 죄 짓는데 지금 한 3,000년째 연구해 왔어. 내가 죄 잘 지을 수 있어.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지금까지 막혀 있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그랬다죠.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서 그렇게 평생을 헤맸다죠. 그래서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그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시기로 결정하시면 못 찾는 거예요. 요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여담인데요. 제 둘째 딸이 숨바꼭질을 아직도 너무 좋아해요. 7살인데. 그러면 저는 주로 커튼, 투명한 커튼 뒤에 몸을 반쯤 이렇게 내밀고 숨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숨어도 눈에 띄는데 반쯤 이렇게 내밀고 숨어요. 아빠 찾아봐라. 5가지 세고 찾아봐라. 그러면 제 딸이 그래요. 1, 2, 3, 4, 5 찾는다. 근데 못 찾아. 내가 이렇게 몸 반쯤 내밀고 있는데 못 찾아.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빠 못 찾겠다 깨꼬리 이래요. 그러면 제가 뭐 하냐면요, 여기 숨어서 기침을 합니다. 그러면 제 딸이 여기 있구나, 아빠 찾았다 하면서 커튼을 쫙 제껴요. 그러면 저는 에그mon이다 하면서 어떻게 찾았지? 근데 제가 진짜로 숨으려고 작정을 한다면 제 딸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딸, 잘 5가지만 딱 세. 자, 시작. 1, 2. 제가 뛰어나가서요,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우왕 하고는 강원도에 왔어요. 그러면 유치원생 제 딸이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진짜로 숨기로 작정을 안 해서 들키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찾아진 거지. 제가 진짜로 숨으려고 하면, 진짜 이기려고 하면 이겨요. 반드시 숨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진짜 심판을 하시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숨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안 돼요. 성경책 없어야 되고요. 이런 수련회 자리, 이런 캠프 이런 거 없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 복음의 증인들 사이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쯤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봐라. 그리고 진짜 감출 거는 확실히 감추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 확실히 감춰졌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확실히 감추셨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의하면 또 감춘 게 있어요. 우리의 죽은 생명, 죄된 생명,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감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믿기만 하면 이거는 못 찾아요.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삭제하신다 그랬어요. 잊기로 하셨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그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죄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이거를 감추십니다. 그러면 이게 도망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뒤를 돌아봤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일직선상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불칼든 천사, 불이죠. 불. 하나님은 심판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정결케 하고 모든 악한 것과
죄와 거짓을 다 태워버리시는 심판의 불이에요. 그리고 불 뒤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 이게 그대로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본 것입니다. 불 붙은 나무.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났어요. 자, 가죽옷 어떻게 했을까요? 쫓겨나서 이제 힘들게 아담은 땅을 일구면서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죠. 그러면 이제 이 가죽옷 어떻게 했을까요? 일하느라고 춥고 덥고 힘들고 땀도 났다가 추웠다가 가죽옷 입고 일하자. 하나님이 짜서 입혀주신 가죽옷 그거 어디 있어? 갖고 와. 그거 입고 막 삽질했을까요? 요즘에도 가죽옷은 비싼 거라서 데이트 나갈 때만 입고 나가지 아무렇게나 일할 때 안 입습니다. 그땐 더 그랬을 거예요. 가죽옷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상식적으로라면 집에 어디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걸어놨을 겁니다. 집에 어디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전시해 놨을지도 몰라요. 기타처럼 이렇게 탁 세워놓고. 가인과 아벨 태어납니다.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다. 이때 여자의 후손은 남자 한 명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남자 한 명, 여자의 후손이. 근데 이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가 3명이잖아요. 아담, 하와, 뱀. 그러면 여기서 여자 누굽니까? 하와, 나네. 하와, 나야.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자, 나, 후손, 남자 한 명, 가인.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와, 너는 정말 소망의 아들이다. 너는 구원의 아들이다. 너는 승리의 아들이다. 너는 메시아다. 너는 그리스도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듣고 봤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 엄마의 기대 전혀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동생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형법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에도 살인자는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아벨을 낳아놓고는 왜 찬양 안 해? 여자의 후손 남자 한 명이니까. 가인 태어났을 때 이미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약속의 말씀이 이제 가인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추격해 가시기를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니, 심판을 하려면 내버려 둬야지. 왜 죄짓기 전부터 찾아가서 너 이렇게 표정이 바뀌고 감정이 막 술렁술렁 하는데 너 왜 그런 거야? 왜 메타인지를 심어줍니까? 이게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아담이 실패했던 포인트잖아요. 거기에서 지혜를 얹어서 하나님께서 1:1 멘토링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이 믿음의 아들, 약속의 말씀 가운데 태어난 소망의 아들에게 정확하게 멘토링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 설정이 분명히 돼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소망을 막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난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차가 좋아 보여요.
착히 좀 이 녀석 아직 안 된다. 아버지 제가 누구죠? 여자의 후손. 어머니 아버지 믿으시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차도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 잡수시는 한우가 맛있어 보이네요. 한 그릇 더. 이거는 아빠 거다. 이건 엄마 거다. 제가 여자의 후손인데 한 끼라도 더 먹고 제가 힘내서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먹어라.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내버려 두고 해서는 안 될 짓 하나. 아우 시기하는 것, 동생 시기하는 것. 시기 왜 해요? 하나님하고 이 자식 너무 가까워. 죄송해요 욕했네요. 이 녀석 너무 가까워.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내게 없는 게 있어. 가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멘토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심지어 2번 다시는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도록 그걸 밟아 이겨서 정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미처 몰랐네요.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알겠네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니 이렇게 막 감정이 요동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저는 정말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네요.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 자리에서 한 귀로 내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아벨 저 녀석 죽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벨 저 녀석 죽여.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 죽여야겠죠? 게다가 죽였잖아요. 아우 아벨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알려줬죠. 멘토링 해줬죠. 그런데 안 들었죠. 하나님 완전 개무시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면 되잖아요. 선하신 좋은 추격자는 죽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또 추격해 들어갑니다. 추격해 들어가서 이거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추격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 몰라요? 아벨 어디 갔지? 야야야 아벨 어디 있니? 아니 그때 제사 드리고 나서 안 보인다. 통 안 보이네. 어디 구덩이로 들어갔나? 어디 산으로 숨었나? 어디 갔지? 바닥 끝에 갔나?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안다고요. 아벨 어디 있는지. 근데 이 질문 왜 하는 겁니까? 이거 가인을 선하게 추격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니?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경외심만 있어도 뭘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했어요. 아벨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죽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행동 후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여자의 후손 될게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라고요. 근데 가인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을 때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경작하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우리 아빠 아담은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이라도 주셨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명령을 애초에 한 거야? 우리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 내가 아우 죽였어요. 그거 어쩔 건데? 근데 죽였는데 뭐? 그럼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그 없애지나 말든가. 나한테 동생을 지키라는 임무를 우리 아빠한테 에덴 동산 지키라는 임무처럼 한번 주어 보던가. 그 심정이 반영된 거예요. 자, 어때요?
구제불능이죠. 죽여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장면에서 뭐 해요? 뭘 줘요? 가인의 표를 줘요. 가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죽자고 반항하면서 나에 대해서는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랑이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네, 내가 사람을 죽였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족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죄 값으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 내가 지은 죄의 결과물, 더 확 알아듣게 짧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싸질러 놓은 죄의 똥이 퍼지고 퍼져서 삭고 곰팡이 나고 쇠파리들이 꿰가지고 윙윙 하다가 내가 병들어 죽을 수 있잖아. 내가 지은 죄가 영날이 되어서 나를 공격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나 이거 죽겠네. 이건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나를 위협해. 그때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맞다, 나 하나님 알지? 하나님 도와줘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누가 있어도 하나님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야겠죠. 근데 가인의 표를 줘요. 가인의 표가 뭔지 몰라도 이게 되게 신기한 표예요. 구원의 표예요.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같은 거예요. 이거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같은 거예요. 이 증서만 있으면, 이 성령의 인치심 같은 이 증서만 있으면, 어디 가서 누가 나 죽이려고 할 때 반사,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뭐니, 나 이게 면책 특권이 있네. 아니 죄를 지어놓고도 이게 사형을 안 당하네. 아유 죄송했어요. 어떤 원수도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구원의 표가 있는데, 이거 쓴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표 받고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 쌓기, 도시 만들기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 만약에 서울이라면은 제가 아들을 위해서 서울 시티를 만드는 거예요. 애녹성 쌓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는 있으나 내가 못 믿겠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내가 나를 지켜? 우리 아들 지켜야 되잖아. 난 내 아들 지켜야 되잖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내가 지키려면 뭘 해야 돼? 성을 쌓아야지. 원수가 공격했을 때 지키려면 무기도 있어야지. 아니 배고플 때 먹으려면은 잉여 생산품도 있어야지. 그러려면 잉여 생산품을 만들려면은 이거 농사 짓는 사람들도 더 있어야지. 도시가 필요해. 시티 만든 거예요. 도시 만든 거예요. 같이 모여 사는 불신자들의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표는 어디 갔어요? 줬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걸 받아서 쓴 이야기는 없어요. 아마 준 그 자리에 놓고 왔든지, 아니면 받아서 뭐 이깎고 하면서 안 썼든지 그럴 겁니다. 안 썼어. 이제 죽여도 되겠죠? 가인 이제 죽여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16절 보세요. 4장 16절 17절 에녹을 낳은지라.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24절 가인을 위하여서 벌이 7배일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다. 라멕까지 그냥 하나님이 쭉 이야기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안 죽여요. 라멕까지 그냥 쭉 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오냐면 이제 좌절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불신자의 가인의 후예들은 쭉 진행 중이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막 결단 내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셋째 아들 이름은 셋. 그렇다면 넷째 아들 이름은 넷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만 딱 셋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름이라서 한국인들 기억을 꼭 할 수 있도록. 천국 가면 우리는 한국어를 쓸까요, 히브리어를 쓸까요? 가봐야 알겠죠. 네. 근데 지금은 막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뭐 어차피 상상인데 뭐 한국어를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셋째 아들 이름이 셋이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정말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놓고 5장에 보면요,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심판 계획인데 엄밀히 따지자면 창세기 1장 2절과 오버랩되어 가지고요,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무질서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장면이 창조의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시 물로 덮으면서 재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고른 8명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하죠. 노아의 가족들 홍수 끝에 무지개 언약,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믿음의 제사를 노아가 드립니다. 가족들 이끌고 나와서 함께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생번 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하죠. 처음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재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요거 여담인데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재창조의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생번 충정다가 똑같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아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입의 말에 어김없이 빠짐없이 선한 추격자로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노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이제 구원자의 면모가 있나 들여다봤더니 하는 짓이 빨가벗고 술 취해서 어디나 너 취한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네, 와 나는 이제 믿음의 조상인가 와 하고는 쩍벌 낮잠.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무엇을 보고? 이거 성경 통독했거나 좋은 주일학교 출신 알고 있는 하체.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요, 하체를 성경 단어 어플에서 소트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체만 소트해 보세요. 그리고 하체가 등장하는 구절들 앞뒤로 다 읽어보세요. 90% 넘게 다 근친 동성상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쓰였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무엇을 보고? 하체를 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몇 편 읽어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체라는 단어 표현 자체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그것이 아닐까 하노라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는 궁금하지 않음으로써 별로 궁금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궁금증을 해결하겠다고 인생을 30년, 40년, 50년 바쳐가지고 돈을 수억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소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콩가루 집안,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습니까? 해커머니나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비야 하체가 뭐 어쩌고 그만 이런 이야기 쓰지 마.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걸 우리 앞에 낱낱이 드러내셔가지고요,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추격하고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약속을, 내 말을 이룰 거야 라면서 추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노아 이후로 인류가 버림을 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 명 뽑으십니다. 누구죠? 창세기 12장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놈이 저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 비슷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 뽑아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옛설 출발 전진 믿음의 순종. 근데 도착을 하는 순간 배고파, 기근이 들었네, 너무 배고프니까 믿음이 사라져, 배가 고파. 순종을 했는데 왜 배가 고프지? 순종을 했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순종을 했으면 한우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기근이? 순종을 했으면은 추수할 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순종을 왜 했지? 설마 하나님이 가짜는 아닐까? 가짜면 어떡해? 내가 지금 노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사까지 이렇게 세상에 GPS도 없고
쿠팡도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짜면 으아 무섭다. 그때였어요. 옆을 봤어요. 아내가 너무 예뻐. 세라, 너 왜 이렇게 예뻐?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는 너의 미모가 참 큰 기쁨이었지. 근데 믿음을 저버리고 나니까 이제 너의 미모가 무섭다. 너 예뻐서 무섭다. 왜 무서운지 아니? 이 동네에는 깡패들이 너무 많잖아. 어느 날 깡패가 우리 집 쳐들어와서 여보게, 이 여자는 누군가? 예, 저의 아내입니다. 참 예쁘지요? 여봐라, 이 남편을 죽여라. 왜 저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래야 네 아내가 내 아내가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보, 제발 누나라고 부르게 허락해줘. 누나 내 누이잖아. 잘 따지고 족보를 올라가 보면 어차피 누나잖아. 혹시 이 중에 야성송씨 충숙공파 있어요? 저의 누님들이나 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족보를 따져보면 누나 맞잖아. 꼭 거짓말은 아니잖아. 물론 무서워서 그래.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액면가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합리화. 거짓말은 아니잖아. 누나라고 해줘. 그때였어요. 와, 이거 기가 막히네. 진짜 유치원생만 되는 게 아니네. 그때였어만 하면 저도 어디까지 했어? 깡패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깡패 두목이 나타나요. 깡패 두목이 나타나서 애굽 왕이 나타나서 예쁜데 누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나 뭐래? 누나? 그랬더니 깡패가 당장 악수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남.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아내를 팔아서 먹고 살고 있어요. 요거는 여담이었어요.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고 지참금 준 거예요. 그걸로 부를 이루어요. 최고의 깡패가 준 부, 얼마나 큰 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거 죽여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열국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가 그 말이거든요. 복의 근원. 아니 나는 자식도 하나도 없고 지금 노인네, 완전 노인인데 내가 무슨 열국에, 그러지 말고 아들이나 하나 주든가요. 현실적으로 너무 우리 허황되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아니고 믿었잖아요. 출발했잖아요. 나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내가 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 믿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 나는 그런 선교사다. 이렇게 소명이 있잖아요. 이 소명을 잃었잖아요. 잃은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르신 가정을 자기 손으로 거짓말로 파괴했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담은 거짓말로 파괴를 자기 손으로 했잖아요. 남이 내 가정 파괴하면 내가 나가서 야 원수 갚는다 이렇게 설치고, 아무도 내 가정을 파괴하지 않으면 내가 파괴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사형 아닙니까? 사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사형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세라 쫓아가요. 그 깡패 쫓아가요. 쫓아가갖고 뭐라 그래요? 얘기해줘요. 너 죽을래? 너 어디 한번 내 손에 한번 어떻게 찢어 죽일까? 어떻게 파묻을까? 어떻게 할까? 잘라줄까? 어떻게 할까? 확 저주를 내릴까?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얘기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갖고 나한테 이런 저주가 임하게. 여봐라 빨리 뭐야 다 갖고 와. 재산 갖고 와. 야 가지고 가자 하고 아브라함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지참금에 따블로 내려놓고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서,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런 저주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받아들이고 지참금 따블을 받아들이고 가보세요. 근데 한 번 더 팔잖아요.
아브라함 죽여야 돼요. 아브라함 사형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흉악한 죄도 한두 번이지 그것만 죄를 지었나요? 아브라함 불신의 죄로 그냥 창세기 앞부분이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계속 불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해요. 멱살만 안 잡았다 뿐이지 집에서 끌어내시잖아요. 나와봐. 그때 제가 성경 통독할 때는 제 속의 감정 같아서는 막 하나님께 감정이입이 돼. 주로 죄인에게 감정이입이 돼야 이게 정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이 교만한 자. 근데 복음학교 이후에는 좀 바뀌었어요. 이세벨에게 막 감정이입이 되고 막 그래. 하나님께 감정이입이 됐던데 그랬어요. 야 여기 막 이거 텐트에서 끌어내는 거 보니까 창세기 15장 이제 죽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잔인하게 죽여야겠다. 이거 사형이다. 근데 웬걸 하나님이 나긋나긋 선하게 인격적으로 선하게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숙제를 주시죠. 세봐.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세봐 그 말 아닙니까? 세봐 count on. 그래서 셌겠죠 뭐 아브라함이 세봐 그리고 세야죠 뭐 어떻게 잠시만요 하나님 시간을 좀 주세요. 하나 둘 셋. 아유 눈이 어디 갔어? 다시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37,777 37,778 3만 어디까지 셌지? 다시 세겠습니다. 이거 못 세겠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네? 그러면은 이거 복의 근원 되게 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멘토링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이삭 번제 믿음 성장할 때까지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이삭은 결혼하고 죽고 끝. 야곱 할 말 많아요. 야곱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진짜 나랑 너무 비슷해. 뒤꿈치 잡고 태어나잖아요. 이게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남의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기를 즐기는 자. 그래 태어나잖아요. 실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은 막 온몸이 털복숭이, 근육질, 이두박근, 삼두박근, 어깨 근육, 목 근육, 승모근, 그리고 막 복근, 식스팩, 12팩. 그리고 키도 너무 크고 사냥 나갔다 하면 뭐 산토끼, 뭐 쥐 이런 거 잡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 잡아와, 이리 와! 코 잡고 막 끌고 오면은 코끼리가 한 번만 용서해줘요 막 이러면서 코끼리 끌려오고. 너무 강력해. 이런 인간은 왕 삼아야 돼. 그런데 동생은 어때요? 야곱, 형 뒤꿈치 잡고 나온 자는 일단 몸에 털이 있다 없다? 맨드라미. 2차 성징이 나타나지를 않아. 근육 발달이 되지를 않아. 그리고 얼굴도 뽀얘. 너무 하얘. 흰둥이. 그리고 맨날 엄마 옆에서 엄마 조미료 뭐 넣어요? 엄마 잠깐만 여기 고만 넣어요. 이거 이제 국간장 들어갈 차례인데 내가 너보다 요리를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국간장 넣을 차례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그냥 뭐 시골 구석에서 팥죽 장사나 길거리에서 하다가 죽었겠죠. 야곱은 머릿속에서 나는 실력이 없어. 근데 은혜는 탐이 나네. 그럼 어떻게? 막 은혜를 끌어내려 봐야지 내가. 사기를 하나님께도 치려고. 엄마도 한 통속. 엄마의 치마폭에 쌓인 이 아들. 엄마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이렇게 털 붙이고 가가지고 이렇게 쓱 내밀고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야곱이 아니고요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 코치를 받아가지고요 축복을 홀랑 빼냅니다. 그리고 팥죽 그거 팔아서 장자권 그 명분도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홀라당 도망갑니다. 이때가 70 몇 세였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결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결혼을 합니다. 몇 년을 봉사해. 결혼을 할 때 이게 뭐야 이게. 이삭은 하나님이 결혼을 인도하시잖아요. 순적히 만나서 그냥 결혼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어때요? 하와 어떻게 결혼했어요? 태어났더니 결혼이야.
아담은요, 수술대 위에서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결혼이야. 하나님이 순적히 인도해 주시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 결혼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야곱 아닐까요? 최선을 다했어. 이게 몇 년을 봉사해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머나 누구세요? 그래서 다시 또 몇 년을 봉사를 해. 근데 아이가 안 생겨. 그리고 삼촌 라반이 날 속여. 그래서 나도 속여. 재산 다 차지해서 끌고 나와. 이때가 97세예요. 이거 끌고 나와. 근데 무서워. 또 최선을 다해서 다 보내. 선물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아내들 보내. 왜 아내들이지? 아내들 보내고 그 뒤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와, 사람 살려. 내가 저기 갔다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와, 그때 하나님이 져주기 위해서 등장하시잖아요. 호세아서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져주기 위해 등장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야곱이 이름을 빼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 이름이고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성도의 이름, 교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져준 자. 하나님이 져주는 자들.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을 하시면요, 추적 안 해요. 그냥 죽여요. 죄의 싹은 얼마? 그냥 죽인다고요. 예수님 안 죽여요. 그냥 우리를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져주기로 작정한 자들, 천사도 흠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져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결국은 이 환도뼈를 맞잖아요. 고관절 나가는 거예요. 97세 노인. 봐봐요. 이력 아무것도 없죠. 재산은 전부 다 사기쳐서 얻었죠.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혼전순결 다 잃고, 그 뒤에도 자식 문제로 아내가 이 몇 명이야. 콩가루 집안이죠. 나이는 또 왜 이렇게 많아? 97세죠. 뭘 합니까? 뭘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뭘 이룹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순간에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멀쩡히 걸어 다니는 이 몸뚱이도 망가지죠. 하나님이 곡을 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노력까지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세 사람이 안 와닿는 표정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 상황까지 갔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야, 내가 연약해야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 떠올려 봐요. 그거 80년도 넘게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할 짓입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냐고요? 내가 배를 만들어 봤어요? 내가 그럼 바다라도 봤어요? 내가 비라도 봤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해요? 노아가 만약에 직장 생활하고 있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직장 안 나와? 저 다른 할 일이 생겨서요. 그 일이 무슨 일인데? 돈이 되니? 돈은 안 돼요. 그럼 먹을 게 나오니? 먹을 것도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네가 좋아하는 일이니? 좋아한다 만다 판단하기도 좀 그런 것이요, 제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일인데 그러니? 산 중턱에다가요 배를 만드는 일이에요. 배가 뭔데?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계셔요. 차라리 화성에다가 로켓을 발사한다 그래라. 이거는 뭐 후원을 할 수가 있나? 이거는 뭐, 너 왜 그러니? 미쳤니? 저도 저를 볼 때는 좀 미친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배를 만들죠. 가족들은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여보, 오늘은 직장 안 가요? 나 할 일이 새로 생겨서 안 가. 무슨 일인데요?
그게 또 얘기해야 되잖아. 자식들은 어떻게 설득해요?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부터 안 가도 된다. 학교 왜 안 가요? 지금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배를 만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만들어요? 그거는 안 들어봤는데. 나무는 어디서 구해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는 했지만 어디서 가져오라고는 안 했는데. 가만. 그 암수 몇 쌍씩 모든 짐승 어떻게 방주에 넣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져주는 장면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는 장면 아니고 뭐냐고요. 하나님이 추격해 와가지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끌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사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 들어봐라. 그러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럼 이거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거 수련회 간대? 아니요, 광야를 헤맨대요. 그래? 몇 명이나 헤맨대? 200만 명이요. 그래? 그러면은 어디 가서 먹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마신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잔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확실합니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몇 년이나 돌아다녀야 된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40년인 걸 알게 되지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꼭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큰일은 야망. 근데 은혜 받고 나서 계속 떠오르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큰일은 비전. 하나님이 추격해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일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출애굽 사건만 그렇습니까? 어느 사건 하나,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사건 하나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사건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공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공조 아니고 하나님께서 추격해 오셔서 우쭈쭈 해주는 겁니다. 그냥 제 첫째가 4살 때였어요. 아빠 물 좀 줘 그랬더니 제 컵에다가 500ml 생수를 냉장고에 꺼내와서 콸콸콸콸 이렇게 붓는데 이 생수병의 90%가 땅에 엎질러졌어요. 그리고 10%만 딱 이 컵에 잠겼어요. 그래서 제가 4살 된 딸 앞에서 이걸 맛있게 마셨어요. 내가 먹어본 물 중에 최고 맛있어. 그럼 막 으찔해져가지고요, 아빠 기다려봐 하고 한 병 더 꺼내와. 이거는 벌써 다 쏟았어. 한 병 더 꺼내와. 아빠 대 콸콸콸콸콸콸콸 밑에 또 물바다가 돼요. 그렇게 한 10병 쏟아요. 그래서 거실이 막 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찰방찰방 떼구르르 하고 놀고 있다 보면 아내가 등장해요. 왜 이래? 언제 치우라고? 그러면서 철썩 그러면 둘 다 도망 다녀요. 그런 재미로 몇 년 보냈었죠. 첫째가 어렸을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야기를 왜 했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혼자 우리 몰래 해치우면 되시는 일인데 꼭 우리와 공조하다시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선택권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선택권을 펼쳐서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어쩔래?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쫄병이나 하는 거예요. 왜 대장이 왜 기다려요? 대장은 계획을 딱 세워놨다가 타이밍에 맞게 명령하면 끝이에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쫄병들이
그 명령의 목적을 알든 모르든 그냥 수행하면은 배장한 목적을 이루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추격해 오셔서 자꾸만 져주시는 거예요. 해봐라. 그래, 믿어봐라. 그래, 기도해봐라. 예배 드려봐라. 캠프 한번 가봐라. 선교사 헌신 한번 해봐라. 전도 한번 해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나는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자꾸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오셨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해주세요, 요걸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명령 주신 거를 주님이 해주세요. 간단하죠?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속성과 닮아 있어서 믿음을 써야 하므로 어렵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믿음을 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처럼요, 하나님 앞에 믿음마저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믿나이다! 더 믿게 도와주소서. 이게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앞에 한 말이 거짓말이죠. 믿나이다. 이거는 뒤에 의미가 들어있죠.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안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나도 주님의 뜻대로 믿고 싶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을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발견하고 있으므로 주님을 더 믿고 싶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꼭 100% 믿어져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게 발견돼서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져주시는 하나님, 추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신앙 고백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믿나이다. 근데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주소서. 내가 믿고 싶은데요, 잘 안 믿어져요. 도와주세요. 캠프 나가서 은혜 받고 싶은데요, 억지로 나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아요. 소중한 방학에 이왕이면 은혜 받고 싶어요. 저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런 거예요.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샜네요. 시간이 없는데 왜 셀까요? 몇 장 넘어가 볼게요. 사사기로 확 건너뛰어 볼게요. 사사기 13장 한번 가볼게요. 저는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만 보면은요, 이 모태신앙이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오버랩돼요. 13장 1절 보면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날 거의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 엄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탄생 예고를 해줘요. 그랬더니 엄마의 남편 삼손 아빠가요, 그거를 100% 못 믿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삼손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도 좀 알려줘요. 그랬더니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사사기 13장 1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3번 알려주셨어요.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확실히 들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빠에게 들려주셨고요,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아빠의 요청에 의해서 기적으로 확증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아들은 틀림없이 나시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모태신앙자 크리스찬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받고 태어날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예수 영접하고 태어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3장 25절 보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런 걸 보고 영적 금수저라고 부르지요. 어떻게? 와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해. 뭘 했다고? 태어난 갓난아기가 새벽 기도를 했나? 태어난 갓난아기가 40일 금식을 했나? 수련회는 몇 번 갔지?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태어났는데 금수저예요. 성령 충만한 아이예요. 복음학교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진심과 전심이 차이가 있습니다. 진심, 나의 진심으로 죄도 짓다가, 나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회개도 하다가, 나의 진심으로 거짓말도 하다가, 나의 진심으로 성경의 진리 말씀도 읽고 듣고 가르치다가 진심 이렇게 산다고. 이거는 반심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와닿았잖아요. 그러면 복음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 존재의 전심으로. 왜냐하면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에요. 삼손 보세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위대하게 태어났잖아요. 여기 모태신앙자들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안 못해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위대하게 시작한 거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위대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출발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요. 네가 난지 내가 넌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의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의를 해서 사는 이 존재가 출발해서 살고 있어요. 위대한 탄생이에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안에 나도 전심으로 추적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그게 삼손을 통해 너무 잘 보일 수 있어요. 14장 1절 성령 충만 응애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앞부분 안 읽었네요. 삼손이 딥나에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내려가다 올라가다 표현 나와요. 내려가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쓰는 표현이고요, 올라가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삼손이 내려간다라는 건 자기 멋대로 자아 숭배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행보를 뜻하는 거예요. 가서 누구를 봤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보이는 것들의 뭐라고요? 왜 믿음에다가 보이는 것 두 번 썼는지 알아요? 보다라는 표현과 믿다라는 표현, 또 말하다라는 표현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연결된 표현이에요. 삼손의 시선이 하나님께 딱 꽂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기 믿음의 새 출발을 한 우리 크리스찬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준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선이 딱 꽂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 어디를 가냐? 내려가서 딥나에서 한 여자를 띵 보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와서, 다음 구절, 누구에게 올라왔어요? 마노아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빠, 저 여자랑 결혼시켜줘요. 이 당시에는요, 결혼을 아빠가 시켜주는 거지 자기들끼리 연애하지 않아요. 연애라는 이 개념이 시작된 게 150년밖에 안 돼요. 성경에는 연애가 등장하지 않아요. 요거 여담인데 성경에는 그냥 결혼이 나와요. 연애라고 나와봤자 야곱이 누구를 뭐 수년간 연애했더라. 근데 그것도 결국은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결혼이에요, 결혼. 삼손 연애하고 있네. 보고 내 마음에 쏙 들어 올라와서, 이거 올라오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속했던 곳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정확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요, 저 여자랑 결혼시켜줘요. 내가 원하는 여자예요. 3절 끝부분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삼손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선택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삼손의 진심은 딥나 여자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예? 하나님은 왜요? 삼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입에 금수저를 물려서 태어나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면 선택에 걸맞게 뭐라도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납작 엎드려서 나실인답게 살아가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나를 위하여 계속 나나나나 하고 있으니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하나님이 선택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장면이에요. 삼손은 자기 몸을 통과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을 보세요.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왜 그래요? 회개해야죠. 왜 하던 걸 계속합니까?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왜 봐요? 또 왜 시체를 왜 봐요? 나실인이 시체랑 관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알고 있군요.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알려주지는 않았다. 도대체 죄를 지금 한 큐에 지금 몇 개를 짓는 겁니까? 지금 어질어질해요. 지금 사자의 죽음을 봤죠. 이거 나실인이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죄 1번, 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고 주목해서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 그걸 9절 보세요. 그 꿀을 손으로 뜹니다. 이거 손으로 뜨는 순간 죄 2번, 3번이 진행이 돼요. 시체를 만졌죠? 음식을 손으로 떴죠. 이거 나실인법 다 위반한 거예요. 벌써 죄를 이거 1타 쌍피에서 3피. 여기서 안 끝나요. 이걸 어떻게 먹었다고요? 걸어가며 먹었어요. 걸어가며. 나실인은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차려놓고 이렇게 먹어야지. 이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나실인 부모님에게 똑같이 짓게 했어요. 그것도 알려주고 선택해서 짓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안 알려줬어요. 어디서 어떤 게 떠온 건지 안 알려줬어요. 그냥 죄를 모르고 짓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죽여야겠죠, 삼손. 근데 죽었나요? 아니요.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때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아니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왜 쫓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죄 짓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회개할 생각이 없는 인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들어와. 나귀턱뼈. 야, 팍. 1번, 2번, 3번, 4번. 야, 오래 걸려. 10명씩 들어와. 바바박. 1000명 죽여서 시체로 산이 쌓여요. 라만네히. 이 역사를 죄인이, 회개할 생각 1도 없는 죄인이 자기 눈에 드는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느라고 성령의 능력 쓰고 있는 죄인이 그거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아니 어떻게 이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내가 쳐 죽였어? 이거는 주님이 하셨잖아. 내 안엔 그런 힘이 없잖아.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 왜 역사하시지?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야, 이거는 큰일 나겠네. 나 빨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겠네. 야, 이러다가 내가 결단 나겠네. 결단 당하기 전에 빨리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단을 내야겠네.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냐고요. 근데 삼손은 정신 못 차려요. 그거 쳐 죽이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려요. 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보면요, 주일학교 때 삼손이 근육질로 나오거든요. 꼭 에서와 같이 막 키가 185cm에다가 근육질 막 살이 엄청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온몸이 털복숭이 돼가지고요, 목 굵기가 머리 굵기의 2배, 그런 삼손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성경에는 삼손 그 근육질이 어떠다, 뭐 키가 컸더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런 힘을 발휘했다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보건대 삼손은 아마 되게 평범했을 거예요. 엄청 평범했을 거예요. 운동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생겼을 거예요.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결단을 스스로 냈어야 마땅할 텐데, 다음 구절 보면 15장 넘어가면서 도대체 지금 몇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왜 이렇게 많아? 16장 넘어가면,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왜 또 어딜 또 갔어? 그래서 이번엔 거기서 뭐 한 기생을 보고 또 봤네, 또 봤어, 또 봤어. 그 다음 구절 뭐예요?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결혼도 안 해.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드릴라 사건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물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와요. 눈 뽑히죠. 노예가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눈 뽑히고 노예가 되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령과 상관없이 살면서 애매한 고난 가운데 내가 싸질러 놓은 죄에 똥에 파묻혀가지고 아이고 냄새나 더러워 이러면서 고난 당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냥 순종해서 쓰임 받다 보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의의 고난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지금 전자예요. 애매한 고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들이 성령의 사람에게 엄습해 왔어요. 눈이 뽑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맷돌 갈아요.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 시작됐어요. 돈도 못 받아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것이 없어요. 고생은 죽도록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예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삼손. 근데 내가 모태신앙인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내가 작년에도 캠프를 갖고, 재작년에는 수련회를 갖고, 재작년에는 부흥회를 갖고, 재작년에는 어떤 집회 예배를 갖고, 그러면서 내가 받을 은혜는 다 받았어. 성경 통독은 또 내가 몇 번 했다고.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나 금상 받았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지만 나 정말 할 거는 다 했어. 나 새벽기도 엄마 따라서 가고 특세 안 빠졌어. 그래서 특세 상품으로 받은 달란트가 우리 집에 창고에 가면 아직도 있어. 그때 썼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앞이 안 보이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제 한 그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드디어 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오, 주여. 드디어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게 뭐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저 죽일 놈들. 내 눈 뽑아갔어요. 지 잘못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 나에게 전부예요. 성령의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힘든 게 인생의 전부가 된 상태예요. 근데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스스로가 봐도 설명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거 죽여야겠죠? 이거 죽여야 돼요. 이거 봐주면 안 돼요. 이거 심판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마지막 요청의 그 순간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추격해 가셨잖아요. 이 지지부진한,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지지부진한 이야기, 지금 몇 페이지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기드온 수준이에요. 기드온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드온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아빠가 멜렉 왕이다. 아니 지가 지 입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왜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놓고는 아들 이름이 아빠가 왕이다. 남의 입 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인지 보면 나와. 마지막 그 순간을 보세요. 28절이에요.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제 그 고통의 목소리입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주여! 오 주여, 저에게 임하사 눈은 뽑혔지만 보게 하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호호호 그런 느낌이에요. 와! 부르짖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거를 부르짖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이 노예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온지 아무도 모르는 이 비참한 인생이 부르짖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근데 부르짖는 내용이 그냥 똑같아. 나를 생각하옵소서. 회개가 없어요. 주님, 눈 뽑히고 노예살이 하다 보니까 깨달았나이다. 주여, 이 인간,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음이 으아, 와당탕 쿵탕 우당탕 쿵탕 꽥. 너무 웃긴데 웃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 기분이 이상해.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호세아 12장에서 확 함축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그렇게 쫓아다녔건만 왜 그러니? 내가 그거 한두 번 쫓아갔었니? 근데 왜 계속 도망다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지 않을래? 내가 널 쫓아다니는 게 이게 몇 회니? 내가 널 쫓아다니는 사건이 도대체 몇 개니? 내가 누군지 좀 알아보지 않을래?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다거나, 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해볼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좀 그 노력 있잖아. SNS 팔로워 늘리는 그 노력, 그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는 않을래? 그 노력 있잖아. 그 노력. 8시까지 학교 가야 돼서 5시 반에 일어나서 머리 샴푸로 감고, 샴푸로 감았는데 또 린스로 감고, 린스로 감았는데 또 영양제를 바르고, 영양제까지 발랐는데 트리트먼트 한 번 더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빗어서 따가지고 그거 밑에 있는 눈썹 다시 칠하고 그 노력의 반만큼만 이번 방학에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래? 그거 있잖아. 아이폰 16 나왔다며. 이번에는 AI가 기능을 한다고 그래서 사진한테 찍어 그러면 찍고 뭐 잘라내 그러면 잘라내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된다며. 그럼 그거 관심 있잖아. 그 관심. 16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거 유튜브 히스토리 보면 다 나와요. 그 히스토리 딱 눌러보면 아이폰이 쫙 뜨면 아 이거 검색 다 해봤구나 나와요. 그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좀 들여보지 않을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요. 다시 오늘 처음 시작했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시편 23편이에요. 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써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뭐 하나님께 잘해드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때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저점 투자라고 하지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실력과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를 쫓아오고 계셔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최고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어요. 아니 그 동네 개라도 그렇게 죽이겠냐고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그 앞부분 보면요 노뱀 사건 나오잖아요. 이처럼은 노뱀 사건처럼이에요. 장대에 달아서 뱀 만들어가지고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그처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달아서 올려서 이거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다시 말해서 노뱀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근데 보는 걸 계속 봐야죠. 불뱀에 물릴 때마다 봐야죠. 죄의 세력이 유혹으로 각종 영향력으로 날 공격할 때마다 봐야죠. 어제 봤으니까 안 봐도 돼요? 작년에 봤으니까 안 봐도 돼요? 지금도 봐야 되고 내일도 봐야 되고 모레도 봐야 되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 재림의 그날까지 보고 또 보고 더 보고 끝까지 보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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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고 살고 살다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 어느 순간이라도 이거 안 보는 순간이 있으면요 그 불행자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격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인생, 이상한 인생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성령님 없으니만 못한 인생 되는 거예요. 눈 뽑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추격해 오셨다, 이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여보세요? 유엔 사무총장님? 예. 예? 제 아들을 팔라고요? 얼마 주시려고요? 800억 달러요? 그 정도면 팔아야죠. 예. 예? 끌어다가 하루 종일 채찍질을 해요? 빨가벗겨서요? 채찍은 가죽 채찍 끝에 쇠조각과 뼈조각이 있다고요? 예? 피부가 다 벗겨지도록요? 뼈가 드러나도록요? 예?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기절하지 않도록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꽉 눌러 씌운다고요? 예? 100kg에 육박하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짊어지고 죽어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운다고요? 그걸 산꼭대기까지 끌고 가게 한다고요?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죽는 날까지 널어놓는다고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전화 끊습니다. 그게 아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그렇게 주셨잖아요. 준 이유는요, 죄의 싹을 본인이 의의 하나님이니까 받아 가시려고, 죄의 싹 사망의 가격을 이걸 다 치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365일 중에 364일만 사랑하고 하루를 제껴놓은 사랑,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전부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부를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추격해서요, 죄 짓는 자리마다 옆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내려가는 곳마다 따라오시잖아요. 우리가 아내를 팔아치우고 약속을 팔아치우는 곳마다 옆에 추격해 오시잖아요.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들고 가죽옷 마냥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 쫓아와가지고 입혀주시면서 옆에서 동거하시고 동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빠가 그런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아빠가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셨다고요.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펼쳐 들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한 권 한 권 이거 넘기면서 왜요? 왜? 호세아 왜? 호세아 왜 그 결혼 왜? 이사야 왜? 예레미야 왜?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마망누기오 예수님 왜 이러셨어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 왜? 빌립 집사님 왜?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베드로 전후서 예수님의 재림 왜?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물어본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서로 나누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연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요. 추격해 오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 어떤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이미 해결했다라고 양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들고 와서 내 앞에서 대기하면서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호소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시자고요. 혹시 그 찬양 알아요? 더 원합니다. 그 찬양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그거 있잖아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면 하나님을 모르는 영역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더 알고 싶어요. 그게 사랑과 함께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안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므로 안 사랑하는 부분이 또 보여요. 그런 모습을 너무 잘 나타낸 찬양 같아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나를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넘쳐나네